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땅을 언약에 주셨는데 두 번째의 약속인 자손을 번창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15장 16장에 전개되어진 내용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에 주시면서 언약하시는 이제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언약에 주시고 언약하신 다음 선악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가나안 땅 언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서 애굽에서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또 조카 롯하고 함께 이제 그 땅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조카 롯에게 내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제안 속에서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할 것을 이제 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해드렸던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포로 잡혀가서 이제 가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원케 하시는 섭리의 내용을 통해서 한 번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장 내용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 언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을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이제 수행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광경들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의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섭리해 주시고 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롯을 이제 잡아가는 그 환경,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가나안 땅 적경지대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대로 언약을 하시지만은 언약하신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고요. 15장 16장 내용에서는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가나안 땅 언약, 이 시간부터는 자손 번창케 하시는 15장부터 16장까지 자손을 이제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12장 내용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세워주실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번창케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약속의 내용이 15장, 16장에 나와지는데요. 1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너의 방패, 그러니까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방패라는 의미를 쓰게 되어지고요.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큰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여호와라는 의미를 큰 상급이라든지 또 이제 방패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지만은 계속 전쟁의 위협은 있고 또 그 앞에도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셨지만은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셨고 노시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극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대적들 또 그 경쟁자들이 나보다 이제 강한 데에서 혹시 나를 이제 무너뜨리지나 아니할까?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먹지나 아니할까? 이런 이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갈 때가 있죠. 이런 상황들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은 계속 대적들 침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이방 땅으로 가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요소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떨어지지 않는 데에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강한 자가 더 크게 보이는 데에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너의 방패라는 사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준다라는 그런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은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위로 기름을 부었었고 어려움 속에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등극해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사울의 이제 창에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피신하면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이 다윗 왕의 등을 돌리게 되어지고
다윗왕 혼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이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70편 내지 80편 정도가 다윗이 기록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호칭하게 되어지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힘이시요 나의 칼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자시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당당했었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사울보다 강한 자가 누구였었는가? 자기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확신 앞에서 마음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많은 지금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쫓아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전쟁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미 품에서 아이가 새근새근 잠자듯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기 전에는 저들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여호와를 아는 신앙, 여호와를 아는 확신이 그렇게 이제 다윗을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그런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철저하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 예비된 일들 다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대적의 손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손 언약을 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오픈시켜서 계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또 공부해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잠시 잠깐 잊어버리는 데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초라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세상에 의해서 망할 것처럼 보여지고 무너질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데에서 결국은 두려움이 엄습이 오게 되어지고 좌절과 실망 속에서 이 세상을 내 손으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악간의 모든 사건들이 좌우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여호와라는 그 성호, 우리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타성에 의해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 호칭을 했으면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능자, 여호와. 더 풀어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작정하신 뜻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고 언약 따라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러니까 땅 언약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언약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도 거짓말 쳤는데도 철저히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지실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생각 따라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 따라서 모든 것들이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마디 하나님을 불렀다면은 나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어제도 하나님의 작정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권자십니다. 이 한마디 몇 초에 그 호칭을 하면서 그 호칭에 의해서 의미가 머릿속에서 생각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선택하신 뜻 따라서 때가 되어짐에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키워가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런 이제 자부심 속에서 그 호칭 하나만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불러도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언약을 세우셔서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나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두려워 말라고 하면은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섭리해 가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시다는 거. 이 땅에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부르기도 하시고 또 많은 세력들을 높였다가 때가 되어지면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물질을 주셔서 부하게도 하셨다가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셔서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시는. 엊그저께 도와서 참 힘들었었는데 진짜 추운 이제 겨울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쌀쌀한 날씨 이 기온의 변화를 누가 섭리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이기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서두를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고 또 앞부분에서 13장 마지막 부분이던가요. 가나안 땅을 다시 허락해 주시면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포기해 버렸고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은 이제 머릿속에서 연구하고 연구했던 내용이 어떤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이제 하나님 세우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불만의 토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나에게 씨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기 낳을 수도 없고, 예?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 그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을 언약하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선을 그으셔요. 양자로 들여서는 안 되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13장 마지막에서는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티끌은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 없는 티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제는 별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니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여호와께서 애굽에 갔는데에도 애굽의 바로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갑부가 되어져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또 자기 조카 노다고 땅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먼저 차지를 안 했는데도 두 번째 선택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주변을 침략해 오는 연합군과 싸움에서도 당당하니 이기게 만드셨고, 이런 과정들이 다시 언약을 통해서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여호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은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안 되어지면 망할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돼야만이 내 인생이 아주 그냥 남들이 봤을 때에 그냥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어질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참 우리가 마음 조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 기준에서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안 되어지는 데서 낙심할 때가 많고요. 그러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두려웠던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를 믿듯이 우리도 믿음이 가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생겨서 증표를 요구하는 부분이 8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계속 그 대적들은 쳐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가 낳았던 자손들이 계속 살아나간다라는 확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더 믿게 하기 위해서는 확증을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을 준비케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땅으로 주실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그 증표를 내달라는 이야기죠. 증표를 이제 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이 이제 내 후손들에게 이제 주어질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이제 첫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증표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증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되어질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주실 것에 대한 증표를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이방의 객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객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을 이제 그렇게 섬기게 되냐면 400년 동안을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 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약 400년의 기간. 이방인의 객이 되어지는 400년에 이제 그 400년 동안 그렇게 되어지고 400년에 때가 되어지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그 나라를 치게 되어지심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내용이 뭔가? 가나안 땅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지금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내용들만 봐도 힘이게 증표잖아요. 지금. 모든 역사는 우리가 창조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역사, 우리는 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언약도 해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 떠나고 오래 살려고 해도 400년 동안은 종살이 하게끔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400년의 때가 차지면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종살이에서 다시 구원케 하시는 섭리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하시고 정하신 역사 섭리에 가시는.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서 3장이던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실 증표를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약속을 하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1대를 100년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400년이죠.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이는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텐데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시기가 이제 어떤 때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악으로 이제 충만되어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악이 이제 관영하게 되어졌을 때에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로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것도 왜 강성하게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가? 그 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강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런 이제 그 시점에서도 짐승 권세, 음료 권세를 키워 나가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키워 나가셔서 마지막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의 영광을 계시케 하시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두 번째 이제 응답을 해 주시죠.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17절에 보시면은 해가 져서 어려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재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풀무가 보이면서 그 고기 사이로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자손 그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유브라데부터 시작을 해서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경계, 땅의 경계잖아요. 개인의 경계, 가정의 경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뜻 따라서 정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 내이기서라든지 뭐 신명기서 보면 지게서 옮기지 말라라는 거. 땅 경계표거든요. 그거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살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십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주기로 예비된 거 그것만 가지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훔쳐서 너 것 맞는다 그래서 너 것 되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면은 감옥 가서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게서 경계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분할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나안 땅 경계 유브라데부터 해서 다 정해놨지 않아요.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하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
결국 솔로몬 때에 가서 이 경계대로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그것을 주는 기간도 지금 솔로몬 때까지 되어진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몇백 년의 그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시점 아닙니까? 거의 아브라함 때가 천년이라고, 다윗이 이제 그 천년이고, 아브라함이 2000년이라고 할 거가, BC 2000년이라고 한다면은 천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약속했던 경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해석할 때 오판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경계지역까지, 정확한 경계지역까지 주시는 시기 자체가 천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모세 시대니까 한 500년의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냥 우리는 빨리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은 우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2000년의 기간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세대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후대에 우리가 바라는 진리수호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고 후손들에게 바톤 터치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서 영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 주시면은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지금 예비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날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물론 조금 모양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가나안 땅 진입했을 때가 약 500년. 그리고 여기에서 경계대로 이제 차지할 때가 솔로몬 때라고 본다면은 거의 1000년의 그 기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사건이 나와져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갈을 취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자녀가 낳게 되어지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가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이제 시기가 어떤 때냐면은 한 86세.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 약속해지고 이제 자손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뒤에 보면은 86세로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라 자신의 몸을 봤을 때에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다 되어지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사례의 이제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의 이제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같으면 이제 그 조선시대 같으면 시바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이제 생산케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하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3절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하갈 사람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애굽 사람은 노아의 이제 후손 중에서도 함의 이제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지금 그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잖아요. 여기에서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혈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맞죠? 지금 1년 후에 그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한 10년을 이제 거했는데도 자녀를 안 주니까 그렇게 이제 10년 만에 그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녀를 이제 생산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일들이 되어지냐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그러니까 몸종으로 있었는데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사라를 멸시하게 되어지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에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기를 원했었는데 구박을 받다 보니까 아브라함 당신도 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당신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결국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아들을 생산하려고 했었고 진짜 이제 생산이 되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는 구박을 받게 되어지고 가정에 이제 불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게 인간의 방법론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결과적인 한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들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제 분별하면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론을 동원할 때가 많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더 인원수가 많아지겠다, 더 성숙해지겠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만은 인간적인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이루어져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도리어 그게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늙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 생명체를 잉태케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몸종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회의할 때마다 일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라는 의식보다는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제 말씀을 몇 분이라도 증거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작업,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생각을 모두어가는 작업, 그게 안 되어지다 보면은 회의가 난장판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뜻을 세우려고 하고 내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뜻을 관철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건 아무리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은 잘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아들을 잉태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로 혈통을 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가서는 결국은 이삭을 낳게 해서 이삭으로 혈통을 개성케 나가시는 섭리.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교회가 약해 보인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회를 키우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라면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세워진 것처럼 보이고 세워졌다 할 때에 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나간다라는 거. 안 되어진 것처럼 보여져도 그 뜻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한계점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또 후대들에게 물려주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대에 하나님께서 성수광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면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성실히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시면 그 다음 후대가 바톤받아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 한 가지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교회를 키운다든지 가정을 세워나간다든지 그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아들 낳아봤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 가정에 불화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결국은 원해서 남편에게 자기의 이제 몸정을 줬는데 당신도 욕받아야 된다. 부부싸움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은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적인 방법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아무리 나이 들여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주셔야만 안 되니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급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일들을 진행하는 데에서 불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이제 쫓겨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지죠.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생곁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살해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 하가를 향해서 다시 수하에 들어가게끔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에게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이라.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도 많은 자손들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한즉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 자손들이 아랍 자손 아니겠습니까? 하갈의 자손들이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중동의 분쟁 여기에서 지금 기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만 보호하시지 그들도 보호하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전쟁들이 중동에서 있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기원되어지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불택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나가시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하고 제자를 도망가는 것도 필요하고 로마 군병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요소들 키워가지고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때 시작되어졌던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들 지금도 치열하게 아픔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승리는 선택한 백성 쪽으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보이는 부분은 인간의 방법론에 의해서 되어졌던 부분이 그렇게 큰 결과를 이제 초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서 치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 하나님 생각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그 도구로 쓰여질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방법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아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도 키우시고 교회도 키워나가셔요. 왜 그러시는가? 물론 이제 교회가 목적이고 세상 권력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수단이고 방법에 불과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 권력을 최대한 키우셔서 짐승 권세에 의해서 음료 권세 다 무너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세상이라고 할 때에 천상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결국은 세상 권세를 다 멸망케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절정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시고 주권자라는 사실 그분만이 살아계신 찬송을 영원히 받으실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케 나가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섭리해 나가시고 선택한 백성들의 무리인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 도리어 세상 권세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악의 무리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만은 마지막 성경에서의 약속은 교회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교회가 최종 승리할 때까지. 승리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불러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실 때까지. 악의 무리가 강하게 등장하는 모습 보면서도 참고 견뎌야 되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게 해주시는 교육이기 때문에 참고 묵묵하니 하나님의 뜻 분별하면서 이 길 가야 되는 우리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니라. 그러니까 불택자인 하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다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다 보고 계셔요. 하갈이 구박을 받고 쫓겨나가는 거. 비록 불택자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으시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진짜 힘드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2장 내용에 보면은 7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갈의 고백이 그거잖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도 계셨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다음 시간에 17장 내용부터 여러분들에게 열국 통치 언약을 하시는 내용 계속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나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는 성경신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 현재 펼쳐지고 있는 역사, 앞으로 미래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졌었고 뜻대로 되어지고 있고 뜻대로 되어질 모든 일인데 우리 기준에서 역사를 해석함에 따라서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나갈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셔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